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0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마태복음 26장 45절부터 5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 가운데 가장 슬픈 장면을 여러분과 저는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유다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위하여 잘 준비된 떡과 음료를 가지고 그 아침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는 계략가였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를 붙잡으라. 유다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아주 다정하고 또 친근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포옹을 하였습니다. 때에 맞춰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합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아주 폐륜적인 사건이죠. 저희는 종종 그 6.25 전쟁 때 저 남쪽과 북쪽 이렇게 또는 밤낮이 바뀌어서 또 서로 잡아가고 또 살육하고 할 때 종종 그 밤에 한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빨리 피신하여야겠습니다 하면서 그 선생님을 이렇게 살려서 피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지간해서 제자가 선생님을 이렇게 팔아버린 이야기들은 일반적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복음서에 그것도 복음서에 그것도 이 땅의 백성들에 오신 고귀한 사명을 가졌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유다가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역의 아이콘으로 유다가 등장을 하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애국자로 또 소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애국자로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긴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팔아넘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아주 인간적인 그 휴머니스트로 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소개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혹시 그 뮤지컬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작품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작품인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일주일 전부터 십자가 사건까지를 뮤지컬로 이제 만든 겁니다. 꽤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에도 최근까지도 이제 공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이 작품의 진짜 주인공은 유다예요. 유다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공연하고 꽤 알려진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능가하는 유다로 이렇게 작품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이 미국에서 시작할 때 기독교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도 많이 하고 항의도 하고, 또 이 브로드웨이 이 42번가에서 공연할 때 피켓 들고서 미국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왜곡한 이야기로 또 많이 또 항의도 했습니다만은, 사람들 시선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이 전 세계적인 이름이고 알려진 이름이고 구세주인데, 어떻게 하여 그 선생님 구세주를 유다가 팔아버렸을까 하는, 여기에 유다를 더 부각시키고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꽤 여러 해 전, 한 7, 8년 전에는 한국에 한동안 유다복음이라는 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유다복음. 이게 아주 기독교 내에 또 소개되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다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일 전에 유다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살짝 부르셔갖고, 유다야,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내가 나를 팔아서 내 뜻을 이루게 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유다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또 한동안 또 소개도 하고 아주 이 복음서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종의 그 위경인데, 거짓된 그 경전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유다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꽤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유다에 대해서 애국자, 휴머니스트, 아주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유다가 돈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아주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화하고 높이고 다른 면을 해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는 첫 번째로 아주 단순합니다. 유다가 돈을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아주 그 비싼 나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이렇게 다리를 닦아줄 때, 유다가 이제 막 그 마리아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혼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요한은 유다를 이야기하기를, 유다는 도적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죠. 유다가 정말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저 비싼 향유를 이렇게 깨트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동정심과 불쌍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돈을 너무 좋아했는데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좋아했냐면 도둑놈이 될 정도까지 좋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마태복음 26장 14절 예수님을 이제 팔기 전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일이죠. 유다가요 제사장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팔 텐데 얼마를 줄 거냐 흥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예수님 팔면 은 30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쇼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을 때 예수님을 그는 뭐로 봤냐면 돈이 되는 물건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만나갖고 내가 예수님 넘길 때 얼마 줄 거냐 흥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에 흥정이 된 거예요? 은 30에 흥정이 된 거예요. 유다가 이렇게 또 유다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유다가 예수님한테 너무 혼이 나갖고 충동심에 그렇게 팔아버렸다 또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심리, 그 배경을 참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제 그 찾아내길 좋아하는데 그래서 유다가 충동적으로 너무 화가 나갖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는 평소에도 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도적질을 해오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유다하면 거의 다 돈과 관련돼서 유다가 나와요. 유다 이야기 나올 때마다 보면 유다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해서 도와줬다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정말 예수님을 그 구세주로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고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대부분 뭐와 연관되냐면 돈에 이렇게 붙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의 요한이 자기와 같은 동료였던 요한을 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는 도적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적이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물질을 많이 생각했고 또 돈을 더 생각했고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배를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인간적인 상상이나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물질의 욕심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의 비극은 돈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비극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일에 대해서 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돈에 관해서 늘 경계하고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는 하되 지나치게 또는 너무.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배금주의라고 표현을 하죠. 돈을 숭배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돈을 사랑하거나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빨간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내 삶이 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경고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은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도 돈을 사랑하는데 이게 몇 가지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만 가지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그래서 너무 돈을 좋아하면 부부간에도 죽이고, 자식도 부모를 죽이고, 이게 돈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돈이 물질이 되고 신이 되면서 이제 물신주의에 빠져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를 배반하고 동업했다가 정말 수십 년 동안의 그 친구였지만 그 물질 앞에서 아주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성경은 진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누구를 꾸짖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적인 현상을 보니까 이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면 결국은 모든 악의 아주 뿌리가 된다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사건은 성경은 단언해서 말씀을 하기를 돈을 사랑한 비극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큰 교훈은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경건 생활의 관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즐기찬 확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와 헌금은 첫 번째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예배에 대한 마음이었고,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가져오면서 드렸던 마음이었습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부터 신약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늘 찾고 구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또는 헌금을 통하여 알기를 소원하신 것은 내 생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자기 확인을 이 제도를 통해서 알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은, 유다는 한 번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저 백성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자들은 종종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실수가 많긴 했지만 여전히 그 고백했어요.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주 비꼬았지만 아주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앞설 수 있는 사람은 마태였어요. 그는 세리장이었잖아요. 평생을 돈을 계산하고 돈을 뺏고 살았던 사람인데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절대로 돈 근처에 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유다처럼 돈계를 맡고 그 다음에 재무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마태는 이렇게 피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유다는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는 아주 지극한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그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네니이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만찬하실 때 이 떡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제자들이 이렇게 떡을 이렇게 빵을 꺼내면서 물어봐요. 예수님,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다는 뭐라고 물어보냐면 랍비요, 나입니까? 를 이야기를 해요. 랍비라고 하는 말은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도 구세주로, 구원자로 부르질 않았습니다. 여기 26장 49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유다는 한 번도 고백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랍비요, 랍비요. 이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이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나 내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는 지극히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이방 사람보다도 못했죠. 요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왔는데 21절에 보면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벨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 와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청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길 원한다고요? 선생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더라. 이 메시아 아니에요? 구세주거든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뵈러 왔을 때 그들은 랍비를 뵙자고 하지 아니했고요. 그들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를 뵙자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구세주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는 저 이방 사람들보다 못했습니다. 유다가 제사장들하고 약속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은 30냥은요, 종이, 집에 데리고 있던 종이 소에 바쳐 죽을 때 받는 보상금이 은 30냥이래요. 그렇게 받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너희 집안에 있는 종이 저 이웃집 소한테 바쳐서 죽으면, 부딪혀 죽으면 보상금이 얼마라고요? 30냥인데 은 30냥.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자기 선생님을 팔아버릴 때 종처럼 생각을 한 거죠. 종이 받는 보상금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크롬 마우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233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주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복음을 통해서 보면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유다는 그분이 참으로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냥 따라다니고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결정적인 삶의 비극을 가져온 한 원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세 번째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멀리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비극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들이 만나면 시간만 되면 그는 이제 떠나기를 좋아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었는데 유다만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흥정하러 간 것 같아요. 계획을 의논하러 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식사하다가 떡을 받아들고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가 그 떡을 받아들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 듣기를 별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의 빨간 불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 빨간등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면 위험 신호가 이미 온 것입니다. 교회 계실 때 괴로우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있지를 못하고 막 저 2층으로 올라가고 식당으로 가고 차에 있다가 밥 먹을 때 들어오는 분들이요. 예배보다 그 시간에 차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장소에 사람을 만나고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빨간등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고하고 함께함으로 이끌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시도 같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유다는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새를 새장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일을 통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임을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도 없고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후회는 했지만 돌아올 주님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슬픈 현실입니다. 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늘 교회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인입니다. 유다는 늘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교회로 오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종종 교회에서는 이런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신앙 모습이 은연중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저 사람이 어려운 중에 직분을 맡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부족이나 불합리한 행동을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예배 태도, 신앙관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데도 그의 재능이나 재물에 의존해서 사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오는 것을 자기 만족 때문에 오는데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칩니다.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늘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유다는 자살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어떠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데 유다가 비록 예수님을 팔아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는 구원의 길에 설 수 있었는데 저 강도였던 바라바도 그가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고 저 로마의 군병들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찔렀던 군병들도 그리고 백부장도 이 사람은 정령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유다는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유다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까?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자리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유다는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고 거기까지는 왔지만 회개의 길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서지 못하고 그는 자살의 길로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자기 행동을 후회하긴 했지만 주님 앞에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참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옮기기 어려웠던 우리의 동료 신앙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아주 출중했던 분,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가 그렇게 생애를 마감한 이 슬픈 이야기를 또 전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소멸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가마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실 때에 이 성령의 이끌림에 늘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듣고 신앙하는 생애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늘 그분이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늘 고백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